오늘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첫날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를 강의합니다. 지난 한 시간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맡을까 하다가 뒷부분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 번 정도는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로서는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 바로 이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승으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해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창조와 부활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과 끝을 시작을 창조로 시작하셨다면 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 자체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들이 질문할 만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몸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결론을 제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탄 포스트지가 있습니다. 그 포스트지에 올라간 실린 조 맥키버 목사님이 쓴 이 부활절 칼럼을 먼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당신이 몰라설 12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섬겼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끔씩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량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큰 타이틀 12가지를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아무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두 가지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되새기고 논의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셨다는 것을 그제야 늦게서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나가시기 위해서
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큰 돌을 굴리신 것은 일반 사람들이 굴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시도록 빈 무덤을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가 좀 독특한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죽게 만든 헤롯,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 등에게는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과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분들에게 방문을 했다면 진짜 서프라이즈, 깜짝 방문이 되었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곱째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혹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들여대면은 제자들의 정언이 가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사실이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체 돌무덤 앞에 돌을 굴리고 로마 병사를 지키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제자들보다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때문에 사실은 로마 군사를 돈을 주고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가 실망하고 아이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실망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두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죠. 열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주저앉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열한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부활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이 관련된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12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보여진 이 부활의 사건은 수천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크다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죠.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왜입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도요, 참 신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12가지의 좋은 의견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봤고요. 제가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던질 만한 예상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부활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혹시 여러분 전도하러 가시다가 여러분의 친한 불신자들이, 친한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쩌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주 당연한 질문이에요. 보십시오. 이미 사람의 죽은 시신은 오래전에 죽은 시신 같은 경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한 방금 죽었다 할지라도 화장터에 가서 2시간만 지나면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 줌의 재로 변한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유대 랍비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개인들이라 나와 있죠. 성경에 보시면 사도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심지어 천사도 믿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 랍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니까요,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가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의 몸은 죽으면은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단순히 살아생전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새로우면서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고 살아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에 심겨진 씨, 땅에 심겨진 씨앗, 이 씨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만이 줄기가 올라오고요, 잎이 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당연한 자연적인 원리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이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땅에 심겨진 씨앗이 새로운 열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겪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의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원리를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에 이 씨앗이 죽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가 되어야만이 결국에는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후에 천국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죽었어야만이, 마치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죽듯이 당신의 피와 살과 몸을 찢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고요. 또 죽음 후에 당신이 먼저 구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임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이렇게 질문해요. 좋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부활은 몸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도하러 갔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 안 하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유식한 사람이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42절, 43절, 44절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부분은 사중으로 반복되고 있는 어떤 대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비슷한 말인데 4번 반복하고요. 또 다음 구절 넘어가면 또 비슷한 말인데 4번 반복하고 있고, 또 다음 구절 넘어가면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이상으로 이 말하는 내면 속에 아주 더 많은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 58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본문 42절, 43절, 44절 같은 그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면은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58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로 4가지 좋은 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금식의 방법을 또 4가지로 소개를 해요. 마지막 8절로 넘어가면은 이미 6절에서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를 또 다른 관점에서 4가지 유익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42절, 43절, 44절도 우리가 읽어보는 그 내용 이상으로 그 속에는 숨은 뜻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과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영혼의 영생, 영혼의 부활을 인정을 하지만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을 맛보면은 죽은 시신은 결국 부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육체가 본질과 썩어서 소멸되는데 어떻게 과연 이 소멸된 육체가 부활을 해서 거룩한 사람 속에 있는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패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활체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할 때는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씨앗이 죽어서 성장했을 때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죠. 씨앗이 죽어 성장한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42절을 보십시오. 42절에 보면은 인간의 죽은 몸이 나무와 같이 땅 속에 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죽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장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씨앗이 또는 나무가 땅 속에 심겨질 때에 이것은 마치 죽은 사람의 몸이 씨앗과 같이 땅 속에 심겨진다는 그런 원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씨앗이든 나무든 죽은 사람이든 간에 땅 속에 심겨져서 자연적으로 부패하고 썩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43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과연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43절에서 우리의 부활체는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아멘. 욕된 것으로 심어지고 약한 것으로 심어진다는 것은 바로 죽어서 부패한 사람의 시신을 가리키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땅 속에 심어진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욕되고 약한 것으로 심어졌지만은 결국은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부활체의 모습이 되어서 더 이상 죄악과 관계없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활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이 부활체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강한 것은 뭐냐 하면은 부활체가 강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강한 것은 힘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얘기해서 더 이상 죄에 노출되지 않고요, 더 이상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부활체가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4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체의 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부활체의 몸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엿보이는 모습이고 더 이상 사망 권세,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영어에서는 퓨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퓨어 상태.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순수 그 자체를 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맺어줍니다.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의 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 신령한 몸. 쉬워요. 쉽게 제가 좀 복잡하게 적어왔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육의 몸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몸을 의미해요. 이 부활의 상태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활체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요 가족관계였지만은 부활한 후에는 장가나 시집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부활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천사의 존재, 천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완전히 잠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지붕을 뚫고 나타났습니까? 문을 부수고 나타났습니까? 마치 아이들의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뿅 하고 나타나듯이 나타나신 거예요. 특히 4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죠.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몸이 확실히 존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신령한 몸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가 무슨 검증을 안 할지라도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 부활이 있다는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45절 이하로 49절까지 이 부활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45절만 보시면 돼요. 45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약간 변형됐지만은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바로 생명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살리는 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로서 아담임이 먼저 있었듯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후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이 부활의 몸, 부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아담의 진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살려주는 영 자체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체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부활할 사람들의 샘플,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약간 딱딱하고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소절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항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고 있지만은 성경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예수라는 분이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살아났다는 것이 책으로도 증거가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무덤, 예수님의 빈무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이 가짜라면은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다.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서 제자들을 잡아서 취조신문을 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다라고 주장한 유대인들, 주장한 로마 정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은 틀림없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심장에 쇼크가 가서 죽은 환자들, 죽은 사망한 시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물과 피가 완전히 몸 밖으로 쏟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과 증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실존을 의심했어야 되겠습니까? 다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잔잔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그 리스 프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면 그 영화라도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성경 외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믿음으로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건강한 얼굴을 보다가 내일 오늘 밤에 자다가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불확정한 시간에 여러분 신앙, 특히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시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